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의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주님 평생을 우리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기드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하며 그리고 그 영광,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 생명을 누리는 그분만이 참 생명이심을 체험하며 사는 이 세대를 이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왕노릇하며 내 정욕, 내 욕심대로 살면서 멸망의 길을 가는 이 다른 세대, 혼란과 이런 많은 아픔이 있는 다른 세대들을 키워내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싸움, 또 이러한 삶을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제목은 영적 전쟁, 이런 제목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전쟁을 명하셨어요. 모세가 죽으면서 그는 가고 싶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7장 1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멸해라. 그러면 그들은 안 죽으려고 또 발버둥을 치고 싸움이 되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결혼도 하지 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 그게 좋다고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그들은 싸그리 멸해야 된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죽여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가나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 그들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나안 땅은 전쟁이 끝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에 따라서 12지파가 제비뽑아 들어갈 때에는 그 7족속은 힘을 쓰지 못했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되는데 불쌍하니까, 또 하기 싫으니까, 또 뭐 별거 되겠냐, 저거 남겨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할 때에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시간이 지나 10년, 20년, 100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세력이 더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그리고 빼앗고, 그만하는 것들을 착취하고 전쟁에서 이제 지니까 정말 비참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사사들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기드온이에요. 그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구원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13만 5천 명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그 지역 일대를 싹 쓸어버리면서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그들을 착취하고 그 모든 걸 빼앗고 할 때에 그 군대가 13만 5천 명이 떼를 지어 누웠는데 보기에 온 땅의 메뚜기가, 우리는 메뚜기 떼를 잘 모르잖아요. 돼지라는 영화 그 책에도 헐박이 지었다는 거기도 뜰에 그 메뚜기가 온 땅 캄캄하게 덮어버리는 틈새 빈틈없이 그냥 부르르 해가지고 먹어 들어가는 이러한 형국이었잖아요. 그럼 그들이 타고 낙타가 온 바다의 모래같이 그냥 셀 수 없이 많을 만큼. 자, 그때 하나님은 300명을 통해서 그들을 제거하셨어요. 그 임무교대하는 이제 저녁 시간 얼떨결에 잠결에 지금 교대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막 항아리가 깨지고 상상도 못한 소리가 들리는데 나팔이 들고 막 횃불이 들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 막 서로 찌르는데 그 연합군들끼리 군호도 없고, 그래서 서로 이게 적인가 싶어서 그날 밤 12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 15,000명 도망간 걸 기드온 군대가 또 같이 이제 전쟁하겠다고 왔던 사람 다시 불러서 뒤쫓아가서 이제 15,000명을 왕들도 사라져와 죽이고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얻은 게 뭐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지면 비참합니다. 더군다나 힘없는 부녀자들은요 얼마나
유린당하고, 그래서 인간성까지도 파괴돼 버리는 정말 비참해요. 근데 승리하면요, 12만 명, 13만 5천 명이 그 일대를 그냥 싹쓸이하며 돌아다니면서 전쟁에서 빼앗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전쟁을 이기고 나서 많은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달라고 그럴 때 나는 당신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가 뺏은 것 중에, 우리가 차지한 것 중에 금붙이나 좀 내놓으면, 그래서 금고리, 또 코고리, 뭐 낙타 장식용 이런 데 있는 금붙이만 빼서 이 기드온에게 주었을 때, 그게 오늘 이 킬로그램 수로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그게 약 20kg가 됐어요. 그것 갖고 에봇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기드온이 놔둘 만큼,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재산들. 기드온은 또 그 모든 전쟁에 앞장서서 그 모든 승리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이 차지했겠어요. 그 차지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많은 전리품들을 차지한 다음의 삶이 어떻게 됐냐 하는 게 오늘 8장 29절부터 나옵니다. 28절에 기드온이 그들의 멸하고 이제 사사가 되어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했는데, 29절에 기드온은 이제 돌아가서 전쟁 끝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다 그랬는데,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이렇게 거주했는데 어떻게 살았더냐 그럴 때, 이 여러분 매일 성경 그 해석란에 보면 그 해석을 하는 분은 이렇게 했어요.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이 거주했다는 이 단어는 왕처럼 살았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렇게 번역이 해석이 가능한 이제 단어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집에 살았다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0절에 그래서 왕같이 살았더니 30절에 뭐라 그래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세상에 40년 동안 살면서 아들이 70명, 그럼 딸은 몇 명이었을까? 계속 마누라들이 낳았는데 아들만 낳았겠어요? 여자는 수를 안 세었으니까 수백 명의 자식을 두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40년 동안 수백 명의 자식을 낳으면 1년에 몇 명씩 낳았다는 얘기예요? 막 여기서 애 낳고 저기서 낳고 얼마나 마누라, 또 뭐 늙어갖고 다 늙은 판에 막 했겠어요. 젊어서. 그러면 수도 없는 여자들. 자, 성경은 하나님은 창세기 2장부터 남자와 여자를 일부 일처제예요.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일남 일녀의 결혼을 제정하셨고 언제 어느 시대 한 번도 그 제도를 흐트린 적이 없어요. 모세 때에 모세가 이혼 증서 써줘라 이랬다고 이혼을 합법화해가지고 이혼하면 된다고, 뭐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고 그때 예수님이 정리를 하시죠. 너희가 이혼 증서 써주라고 모세가 그랬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이혼을 허락하신 적 없다. 너희가 너무 악하여 다른 여자가 이쁘고 그 여자하고 살고 싶으니까 그 여자 데려다 놓고 원래 부인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런 악한 짓 하니까 그러지 마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그 여자라도 고통 덜 받게 하고 네가 다른 여자를 차지하든지 해야지. 그러면 되느냐 한 거지. 이혼을 합법화 시킨 게 아니지 않냐. 근데 아비멜이 기드온이 많은 여자를 두었다는 건, 지금도 그들의 후에 중동에서는 부인을 얻으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많지 않으면 부인을, 가난하면 결혼도 안 돼요. 야곱은 결혼을 하려고 할 때에 가진 재산이 없으니까 7년 동안 삼촌 집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인을 또 하나 더 얻을 때 또 7년을 14년 동안이나 부인 둘을 얻겠다고 자기 품삯을, 연봉을 다 7년 연봉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냐, 이 기드온이 처음 전쟁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어쨌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도 다 빼앗기니까 그것 조금 먹겠다고 밤에 몰래 타작해서 먹고 살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많은 부인을 둘 만큼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전리품으로 받아와서 지금 떼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취하여 욕심대로 자기 마음껏 정욕에 취하여 왕같이 교만해서 살다가 죽었어요. 31절에는 첩도 얻었어요. 세겜에 있는 첩을 얻었는데 그 자식이 아비멜렉이야. 그 이름 아비멜렉이라 그러는데 아비멜렉 이름은 창세기에 가나안 땅에 사는 왕들이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그래. 이 아비멜렉의 원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이름이에요. 이름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기드온이 자기 첩에게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해 낳은 아들 아비멜렉을 이름 지을 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첩의 아들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럼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왕같이 나는 왕이 너희들 왕이 되지 않겠다 했지만 조건이 그렇게 갖춰진 거잖아요. 13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그 모든 전리품의 소유권을 주장할 만큼 기드온은 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껏 챙길 것 챙겼고 그리고 같이 전쟁한 사람도 나누어 가졌고 그리고 그 많은 부를 이루고 이제 아비멜렉은 부인을 수도 없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 자식이 수백 명이 낳을 만큼 그리고 왕같이 스스로 그러고 살았는데 죽을 때에 그가 죽으니까 어떻게 됐다? 32절에 33절에 보면 죽음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돌아섰어요. 장사했는데 돌아서서 다른 세대가 됩니다. 33. 기드온이 이미 죽음의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했고 바알브릿을 자기 신이라 삼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았어요. 향락에 취하여 자기의 정욕에 취하여 살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외갓집에 가가지고 세겜에 있는 사람들 그 불량자들과 모의를 해서 야 70명의 아들이 왕 노릇하면 복잡하다. 그러니 내가 혼자 왕 노릇하면 안 좋겠냐? 그래가지고 기드온의 자식 70명을 한 칼에 다 죽여버려요. 그날. 이게 구장의 사건이에요. 이러한 역사를 사사기는 왜 기록을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는 삶인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이 전쟁, 영적 전쟁의 특성을 우리는 몇 가지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들은 계속하여 전쟁을 해야 하듯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요 우리는 계속 전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지상의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여 천국에 올라간 그 백성들을 승리적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는 전쟁이 끝이 없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34절부터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평화의 화목 제물이셨고 어디 가서든지 이 모든 사람들을 화평케 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칼을 주러 왔다. 칼을.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불화하고 그래서 예수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가정에서나 직장 안에서 전쟁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겨요. 가정의 구성원들끼리 예수 때문에 이게 신앙 문제 가지고 얼마나 심각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이 전쟁들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간 이 신앙인은요, 그 시댁이 다 예수 믿기까지요 쉬지 못해요. 어떻게 많은 핍박도 있고 그 많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전쟁이 끝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신앙의 문제 가지고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다툼들이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전쟁의 상대가 누구냐? 이 전쟁을 할 때, 이 땅의 전쟁을 할 때 이기는 법에 대한 얘기를 손자라는 중국의 손자가 병법을 얘기했어요. 병법. 이게 첫 번째 방법, 이렇게 두 번째가 36개의 방법을 이기는 방법 얘기합니다. 그 36번째가 뭐냐면 36개 주랭랑이에요. 36번째의 병법은 도망가라. 딱 봐서 안 되겠다 그러면 도망을 가야 이긴다. 이게 개인이 붙어갖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망대를 지으려면 처음부터 기초를 하고 끝날 때까지 얼마 들어갈까 비용 계산해야지. 안 되면 빨리 그만둬라. 또 네가 군대는 10,000명인데 저기 20,000명 데리고 오면 10,000명 갖고 20,000명을 이기겠냐 계산해갖고 되면 빨리 가서 하고 안 되면 빨리 무릎 꿇어버려라.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내 삶에 있어서 우리는 전쟁을 치르니까 계산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자가 지은 병법 중에 첫 번째 승리의 법이 뭐냐? 이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이에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전쟁의 대적, 적이 누구냐 이걸 분명하게 얘기를 한다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다. 우리의 대적은요, 한국의 군대가 60만 대군이라 그러잖아요. 이 군대의 주적이 누구냐? 북한 괴뢰군 이렇게 아니에요. 주적은 없어요. 그게 문제가 돼갖고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자, 우리는 근데 대적이 분명히 있어요. 마귀들과. 근데 마귀의 전법이 뭐냐 그러면 마귀는 쉬도 안 해요. 마귀는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 모아서 이제 무저갱에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끝을 내시기 전까지는 최후 발악을 하듯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전쟁은요, 어느 한순간 이겼다고 이제 승리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평생을 싸워야 돼. 일평생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은.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도 넘어지게 하려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정으로 선생님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죽어요? 못 죽게 하는, 십자가에 죽지 못하도록. 이건 구원을 방해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막 해주고 의리 있게 막 하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처럼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럼 인간이 가장 연약한 게 뭐냐면요, 몰라요. 인간이 무지해요. 그래서 나를 모르고 마귀를 잘 몰라. 그 말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리고 욕심이 끝이 없어요.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너희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에요. 미혹하는 자가 있잖아요, 마귀가. 근데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난 욕심 없어 그래요. 나는 안 교만해 그래요. 그런데 이 기드원이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랬더니 안 믿어. 나 같은 것과 어떻게 나같이 미천한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이 양털 내놓고 여기 물 있게 해주세요. 물이 가득해. 이제 양털에는 물 없고 옆에만 있게 해주세요. 막 시험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들어줬어요. 믿음을 주시려고. 그래도
믿음이 잘 안 생기니까 적진에 들어가 봐라. 갔더니 그들이 기드온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막 기드온이 우리를 죽일 거라고 막 대단하다고 막 무서워 떠는 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이름이 유명해져 있는 거야.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니까 기드온은요, 지가 왕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 안에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것 상한 것 하나 없는데 왜 자꾸 멀리 가냐, 와서 치료받고 싸매고 고침받고, 그래서 언제나 세야할 때 왜 멀리 가냐 하고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통해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패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간이 밀어내고 지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근데 왜 지금 그렇게 안 나타나냐면 이게 잠복돼 있어요. 사람 변했어. 그런데 변한 게 아니고 원래 속에 잠복돼 있었어요. 전에 우리 메리스로 난리 날 때 메리스 환자하고 접촉이 되면 메리스 균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당장은 몰라요. 그래서 메리스 균이 속 안에서 잠복 기간이 15일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이게 21일이냐 막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15일 동안 격리해놔요. 메리스 환자하고 접촉이 있었다면. 격리하고 15일 동안에 증상이 안 나타나면 풀어줘요. 나타나면 이제 치료를 했고요. 근데 우리 안에 잠복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미련의 산물인 교만과 욕심, 게으름, 이게 잠복되어 있다가 이게 어느 기회가 돼서 조금 드러낼만 하면 이제 이게 튀어나와요. 원래 인간은 무식해갖고 무지해서 교만과 욕심, 정욕 이게 가득해 있는데 육체의 정욕으로 완전히 부패되어 있는 인간인데 이게 괜찮은 것 같다가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살던 우리의 시절은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특별히 또 하남 지역 이쪽에 사는 분들은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막 무슨 세상에 이렇게 취하여 막 이게 기드온처럼 막 이렇게 많은 여자 두고 뭐 자식 낳았고 막 뭐 왕같이 살아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어떠다가 교회 나가갖고 나 다니니까 그냥 예수 잘 믿고 그냥 자족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때가 되면 제가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 물어봐요. 혹시 그 전에 그렇게 헤매고 세상에 미쳐 돌아다니다가 혹시 예수 만나서 돌아온 사람 있으면 간증 좀 해보아라. 그러면 다 저기는 그렇게 뭐 세상에 미쳐서 다녀보지를 않았대요. 그냥 착한 줄 알아 자기들이. 내가 그래요.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환경이 좀 변화되면 이제 교회에서도 좀 이제 시간 지나니까 권사라고 다 임직 주고 직분 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뒤에 오메 저 권사 왜 저 미쳐 다니는데 저거 권사가 왜 저래 막 이런 소리 나올까 조심하라고 내가 그래요. 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사람이 내 속에 부패되어 있는데 자기가 아닌 줄 알아요. 이게 기회가 안 되니까 그냥 또아리 틀고 있었어. 근데 이게 때가 되면 기드온처럼 이제 지가 왕인 줄 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말렉 그 북쪽 이스라엘 다 먹어버리고 왔던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그 주위를 싹 쓸어버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뭐 300명 이거 필요 없이 하나님의 손이 18만 5천 한 개로 다 쳐버렸어요. 그 18만 5천 명이 죽고 그때의 아수르의 사내립이 자기 나라로 혼자 겨우 도망가갖고 제사 지내러 갔다가 자식들이 옆구리 찔러 죽여갖고 아시리아라는 문명이 무너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18만 5천 명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다 죽어버렸으니까 죽은 다음에 히스기야 군대가 내려가서 전부 베껴와가지고 쌓았는데 이게 왕궁 곳간에 가득가득 찼어요. 금으로 막 그 모든 징역. 나중에 히스기야가 여기 취해가지고 외국에 사신 뒤로면 지가 한 것처럼 보여줘요. 내탄고를 자랑하느라고.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애굽 바벨론에 사신이 왔는데 왕궁에서 뭐 했습니까? 내가 자랑 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입을 통해 그 모든 바벨론 사신이 본 거 다 바벨론 옮겨갈 겁니다. 그래. 결국은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좀 채워지면 인간 지가 이룬 줄 알고 이제 교만해가지고 이제 목에 힘들어 갑니다. 우리는 이 기드온의 역사라든가 성경에 이러한 걸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은요, 전쟁은 평생 마귀의 이 꿰매 유혹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빠지면 비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이루었던 분들이 교회가 성장하고 좀 힘을 가지니까 돈도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일들이 한국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이, 교회들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과 더 움켜쥐겠다고 땅 투기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를 이루면서 싸우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청소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기도하며 승리했어요. 그가 10대 후반에 골리앗을 죽일 때에 대단했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도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어떻게 파괴하겠냐고 사울왕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피해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는 성군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데 다윗에게 마귀는 어린 청소년 시절에 못 이겼다고, 청년 때에 못 이겼다고, 왕이 된 다음에 그 충성하는 다윗을 무너뜨리지 못했다고 떠났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왕이 되어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다 무릎 꿇게 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을 때 11장에 보면요,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보면 다윗에게 마귀는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옵니까? 겨울이 지났어요. 그래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이제 동절기가 지나고, 그때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 온 이스라엘 군대는 보내고 그들이 가서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그 전쟁을 치르는데 그대로 있다가 2절에 보면 느지막한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요. 아니, 인간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고 새벽 기도던 다윗이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치하에 자다가 게을러 남 전쟁하러 다 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왕이 이제 누리기 시작하고 게을러져요. 저녁에 느지막하게 오후에 있나가지고 선선한 시원한 바람 쐬겠다고 왕궁 옥상을 거닐었더니 왜 하필 그때에 이놈 이쁜 처녀 같은 여자는 그 시간에 목욕에, 그게 아름다워 보여. 눈에 이제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기쁨으로 그 위로받고 살던 다윗의 눈에 세상의 여자가, 다윗 주위에 여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는 하와와 아담의 눈에 아름답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것처럼 이뻐. 물어봐, 저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의 최측근의 책사 모사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압의 딸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입니다 이래요. 그러면 다윗은요, 인간적으로요, 아이도벨은 최고의 자기의 신복 중에 신복, 자기와 모든 일들을 의논하는 최고의 모사예요. 아이도벨은 그 어려울 때에 피난 다닐 때부터 만나서 그 왕궁을 이루기까지 왕의 그 왕정 체제가 확립되기까지 최측근에서 다윗과 함께 의논하고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해내고, 아이도벨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책사예요. 그의 손녀가 밧세바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압의 딸이라고. 근데 그 정욕을 못 이겨요. 그런 사람의 손녀를 데려다 그 가정을 파탄시켜버려요. 아이도벨은 이때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할 때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 편에 서요.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도벨의 계략이 후세를 통해서
무너져요.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을 지키시려고. 그래서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자기의 방법이, 압살롬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목매달아 죽어요. 그 후에 다윗의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칼이 떠나지 않아요.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고 이복 남매 간에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얼마나 노년에 그 자식들의 피비린내는 싸움에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하루인들 쉴 수 있었겠어요? 그런 성부 다윗도 새벽기도 쉬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너져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일평생 그래도 이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을 들라 그러면 저는 두 사람을 듭니다. 하나는 다니엘이에요. 한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소년기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에. 바빌로니아가 느부갓네살 왕, 그 후에 왕들이 세워질 때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신임하는 총리가 돼요. 주위에 많은 바벨론 사람들이 시기하지만 그 자리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 새로운 문명 페르시아가 세워집니다. 그때의 다리오 왕은 또 다니엘을 찾아요. 고레스와 다리오, 이 페르시아의 왕조는 사람을 찾다가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정말 신복, 또 나라의 모든 정사를 맡겨도 될 사람 다니엘이다 찾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에서 다시 총리가 될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래서 왕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 죽이자, 이런 어명을 이제 공포를 해요. 그걸 공포를 누가 하냐? 다니엘이 최고의 총리였으니까 자기가 왕의 도장을 찍고 공포를 해요. 다니엘 6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중요한 거예요. 이 단어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요, 100살이 다 되도록 머리가 허해지는 그러한 노인의 때에도 그는 왕의 이치에 버금갈 만큼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실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예루살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세요 했던 그 솔로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당식의 기도에서처럼 그는 그곳을 향하여 하루 3번씩, 중요한 건 습관대로,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그 말이에요. 평생을 그들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요. 사무엘은 그가 나이 들어 사사가 되어 그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마지막 그가 노년에 이런 백성들의 권면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기회를 범하지 않을 터이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해라, 이렇게 권면해요. 사무엘은 기도 쉬는 건 죄다, 이런 생각을 그는 가지고 평생을,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요. 늘 깨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많은 독성들, 이 병균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가 교활하게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이 게으름과 이러한 것들을 부추기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거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너는 내 사람을 벗으라고, 마귀 유혹을 받아 썩어지는 구습을 쫓는 내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얼마나 많은 곳곳에 권면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지금 상황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 2015년 9월 20일 지금 시기적으로 얼마나 이 사상들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해야 됩니까?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내어놓고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 미련한 이 인간 욕심에 끌려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건 내가 먹을 것이 아니라면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면.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후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큰 이익이다.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디모데서 6장 6절 이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범위를 벗어나요. 그러면서도 그게 욕심인 걸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7절에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음에 가지고 갈 것도 없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 아이고, 먹고 입고만 어떻게 살아요? 요즘같이 누리고 문화생활을 해야지. 요즘 같은 시대의 세상에 목사님 할 말을 하세요. 그럼 2000년 전에 지금 바울이 잘못 얘기한 거야, 이건. 부활해 하는 자들아, 9절에 뭐라 그래요? 많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사람 파멸 멸망에 빠지게 하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것을 탐내는 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그중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근데 우리는 부자 됩시다. 인사가 그래, 부자 됩시다. 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요.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기에 빠져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그로 인하여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모르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환경이 조금 변하니까 야, 저 사람 변했어. 근데 변한 게 아니고 원래 그 속에 잠재되어 있었다고요. 기회가 없을 뿐이었지.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 있는 내가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요즘은요, 예방의학이 아주 발달합니다. 병이 중증에 들기 전에 미리 발견해서, 미리 병이 든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자.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홀수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홀수년도에, 짝수년도에 태어난 분들은 짝수년에 그 국민건강보험에서 무료로 가서 건강검진 하라 그래요. 왜? 그 돈 들어서. 왜 그냥 건강검진해서 미리 찾아내가지고 적었을 때 이거 해결해야지, 발견 안 하고 큰 병 돼서 고쳐주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체험하면서 우리가 면역성을 키워가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가 정말 좋구나, 생명을, 이걸 날마다 우리는 체험하면서 예수 안에서 가야 돼요. 바울이 시편 74편 7절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뢰니 오직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해요. 다윗은요, 세상의 왕으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만이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참된 기쁨, 이걸 맛보며 산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날마다 예수를 맛보지 않으면요, 마귀가 훅 하고 집어넣어주는 욕심에 끌려 허우적거릴 때 많아요. 그 모든 걸 누리고 산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에 끌려서 뭐가 좀 볼만한 것 찾아 먹었다고, 그런 거 익었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게 얼마나 피곤한지,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들어보겠다고, 이야, 앰프, 전축 이런 것들 막 귀에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막 한 짝 2천만 원씩 하는 거 하고도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에 여행한다고 보러 다닌다는데 뭘 보러 다녀? 어등산 뒷산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가 있다고? 뭐 얘기 동상에 오줌 싸는 동상 보러 비행기 타고 유럽까지 갑니까? 네덜란드 가서
응? 그 도시 수도에 볼만한 게 뭐 있냐? 애기 오줌 싸는 동상 하나 보러 간다. 심란한 동네들. 그래도 족함이 없어요. 6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입을 위하여 수고하는데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뭐 한 번 맛있는 거 먹어보겠다고 기를 쓰고 벌지만 뭐가 맛있습니까? 많이 먹어서 그래 건강합니까? 예수를 맛보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빌립보 3장 7절에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기에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게는 가치가 없다. 그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직도 미련이 많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으니까 마귀는 그런 걸 주겠다고 우리를 욕심을 부추겨서 훅 하고 넘어가게 하는데, 세상에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무엇이 참된 만족일 수 있겠어요? 이 영적 전쟁에 지면요, 신앙인이 참 초라해집니다.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 말씀처럼 주님 앞에도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습관을 좇아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해주시기를 은혜를 구해야지. 교만하면 안 돼요.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것처럼 한둘이 넘어졌습니까? 이런 엄청난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기드온도 취하여 빠져서 얼마나 비참해져요. 하물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기회가 되면요, 한없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누구도 제어할 방법이 없는, 정말 악을 행하는 이런 마귀의 종노릇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은혜 주시기를, 그래서 잘 분별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